천국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육체가 이게 이 땅의 인생의 전부라면 참으로 얼마나 허망하고, 이 어렵고 힘든 이 땅에서 뭐하러 오래 있을 게 뭐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또 그 나라가 상급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혼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그게 나다. 우리가 꿈을 꾸면은 나는 육체는 지금 밤에서 콜콜 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불 속에 자고 있지만, 내 꿈은, 내 영혼은 지금 세상 그전에 살던 거 생각하고 꿈을 꾸고 돌아다녀요. 그게 나란 말이죠. 그게 사람을 주님께서 죽은 것을 잔다 그랬어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돌아다니듯이 그 영혼이 산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영혼이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서울대학교 그 목사님 교수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다음 단계, 한 고개를 넘어가는 거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어떻게 끝나서 어떻게 가는지는 얘기 못하고 끝은 아니다 그러죠. 우리는 끝도 아니에요. 그건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네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과연 어디서 네가 살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두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로 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로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형벌 받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만드셔서 넣어놓은 그 이상은 인간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불에 덩궈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형벌을 할 때는 죽이지를 못하니까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불로 다스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육체가 있는 이 땅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별거 아니에요. 어제 누가 그랬나? 어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가? 여기 오신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인생이 긴 줄만 안다고, 긴 줄만 아주 오래 살고 영원할 것 같이 육체가 긴 줄만 안다고. 그런데 그분 60살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일을 하다가도 6시 땅 때문에 손 놓고 간다는 거예요. 밤에는 일 안 한다. 그래서 인생이 굉장히 긴 줄 아는데 길지 않은데 그런다고. 육체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지금도 아직도 뭐가 하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어제 잠깐 이 전두환 대통령 그 차남 그 누구야? 네? 전대용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어요. 박상아가 그 이제 부인인데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가서 2년 반을 이렇게 살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신학대학교 신대원 지금 2학년인가 3학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가 이제 되는데 아버지한테 와서 허락을 받으면서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면 네가 목사면 내가 네 교회 나가야지 하면서 보낸다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이 많고 많은 죄를 짓고 살인자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회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교도소에서 그 박태선 장로님이라든지 그 교도관인데 그 살인자예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얼마냐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장기를 딴 사람에서 주고 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멀쩡하고 살아있고 예수를 믿을 만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도 많으셔요. 살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면서도 공의가 그에게 있어요. 법이 있다 그 소리. 아무리 사람이 사랑이 많아도 그에게 반드시 법이 있어서 그 냉정한 공의가 있어서 그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든지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백성이 그 나라에서 살려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직이라도 잡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마음껏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범하는 자에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징계한다는 사실을 이 세상 법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선악과 법을 주셨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네 맘대로 다 맘대로 먹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 실과만을 먹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을 때는 그가 아무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야 그래 너 몰라서 그거 따먹었지? 그래 네가 먹고 싶었을 거야. 다음부터는 따먹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즉시예요. 즉시 쫓아내서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서 저주를 내려서 육체가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텀벙 나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되 네가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된다. 이런 저주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내 영혼은 죽으라고 했으니까 너는 죽는다 라는 그런 법으로 징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기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주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거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는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너는 죽으리라 하면 죽어요. 내가 너를 주겠다 하면 주십니다. 너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공입니다. 1.1핵도 변경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자는 공의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요엘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해결하는 말이 없어요. 선악과를 네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났습니다. 아마 선악과 계명을 주실 때도 그래 네가 먹었지만 네가 회개하면 내가 살려줄까? 그런 말이 있었다면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면 너로 태준다는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네가 하나님 말씀 어겼어도 네가 회개하면 이걸 추가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라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침례 요한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증거하셨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어긴 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율법, 하나님의 잘못에서 우리가 말씀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구약에 있던 율법의 그 모든 걸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께서 인류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만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럼 너는 예수님의 것이다. 인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가 이게 정육 덩어리입니다. 하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정육이 나타나요. 이제 여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흙 다 골라놓고 발로 탁탁 다 밟아놓고 한여름에 일주일만 지나봐봐요. 씨를 안 뿌렸는데도 풀이 소복하게 파란하게 올라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덩어리입니다. 가만 놔두면 그런 것이 나타나요. 속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죄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 없는 자가들이 아니에요. 죄 있지만 회개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면 돼요. 예수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 방주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는 줄 압니까? 그때가 고대예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물 담아서 물로 다 잠궈서 다 죽었어요. 8 식구만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셔봐요. 육체 덩어리를 물 담아버리면 일주일만 되면 다 푸실거려가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물로 수장시킨다는 것이, 물 들어가 버리면 끝나. 육체는 바로 흙이기 때문에 풀어주고 말아버려요. 예수는 우리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곧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에게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주님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와 똑같은 신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국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만 있으면 천국 열쇠입니다. 뭐든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는 어거지로 두게 하지 않습니까? 노아 때도요, 야 니들 물 담아서 비 와서 다 멸망시키니까 빨리빨리 들어와. 안 들어와요. 뜻대로 패가지고 들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올 자들만 들게 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의지가 있어야 돼.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가 깨닫고 예수 안에 들어오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밥을 또 넣어주기까지 해도 자기가 씹어 삼켜야지, 삼키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곧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너들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었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교회에 두고 갈 테니까 교회에 너희들은 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선입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에 그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바른 문지방을 건너 나와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 나올 때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나온 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육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공로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를 입어서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오후에도 얘기를 드릴 텐데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노아 때는 몇 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없겠어요? 그 부모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 부모들 다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녀만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자부들, 아들의 부인들이 자부들은 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선에 들어오면 그 노아의 가족이 된 그 집은 또 구원을 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집에 들어와야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고 예수를 믿는데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자기 욕심 부리고 거들거릴 필요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 적어달라면 소신껏 필요하게 양심껏 꼭 이뤄야 될 거 적어서 보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그래야지. 안 적어버리고 내버두라고 그러고 어거지 쓰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그게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살아봤잖아요. 세상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잖아요. 다 행복이 없었잖아요. 복이 없었잖아요. 되는 거 다 안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내가 그분 말로만 살겠다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너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으라고 그런 유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뭘로 가르칩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 못 가르쳐요.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들보다 세상을 아이들이 훨씬 빨리 가기 때문에 그 근처도 못 따라갑니다. 부모들이 요즘 30대 먹은 부모가요 6살, 7살 뭐 초등학생들 못 따라가요. 어떤 것들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자기가 가르친다? 못 가르쳐요. 하나님으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능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지 못해요. 옛날 생각만 하고 자기들끼리 가르칠 수 있는 줄 아냐만 못 가르쳐요.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의 여기 어렸을 때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안 나온 사람들 다니다가 엄마가 자기가 가르치고 데리고 간 사람들 다 엉망진창 됐지 제대로 된 한 사람도 없어요. 못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가는 도중에 이제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도 이제 고치시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70인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70인을 따로 세워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들을 빼놓고 따로 또 70인을 세워서 둘씩 해서
35팀을 구성해서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12제자는 12제자하고 70인 성도하고는 달라요. 12제자는 사도고 사도적인 직분이 있는 자들이고, 이 70인은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는 자들입니다. 12사도는 주님과 함께 늘 복음의 그 종자들이에요. 씨앗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12사도로 치워놓고 70명은 선지자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언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사도적인 성격이 강한 목사님들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성격이 강한 목사님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적인 성격이 겸해져 있는 목사님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대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적인 성격만 많으니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도 잘 전하고 사도적인 성격이 있는데 저건 또 없어요. 그건 좀 현찮다. 그렇게 생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목사님들을 사용할 때도 사도적으로도 사도적 성격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분은 선지자적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분은 둘 다 있는 거 사용하시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 70명은 그 사도적인 성격이 있는 자들을 별도로 70명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는 누구 합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은요, 우리 인류에게 믿음을 심으셨어요.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것은 기도해서 많은 사람 보내주소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그 소리다. 그 소리.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머뭇거리지 않고 나를 강제로라도 나를 추수할 그곳으로 보내주소서 그 소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좀 강하게 넣어주셔서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광야로 시험받을 보내주듯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그 소리. 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면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 소리예요.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전도하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소서, 나로 교회 교사로 사용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소리. 왜? 일꾼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일꾼이 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꾼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양을 늑대나 이리 가운데 보면 살을 양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살을 것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리가 양 먹고 사는데 거기 가면 다 죽지 않습니까? 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네가 그래도 나를 보내주소서 가는데 취사 선택하지 말고 스데반과 같이 죽을 장소를 찾고 죽을 기회를 찾아서 네가 어느 마을이나 모든 영혼을 찾아서 가라. 어느 마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 어떤 영혼이 됐든지 간에 너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에게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며. 우리는 전도하는 거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지금 건져내러 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있는 사람 지금 빼내러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만 가지고 가라?
능력만 가지고 가라.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요, 바로 왕에 갈 때 금은동화, 패물 같은 거 가져가지 않아요. 지팡이만 가져갔습니다. 지팡이가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예요. 지팡이를 통해 뱀이 됐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져서 물을 내고,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가 똑같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평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집에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라. 그래서 그 집안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일하는 자는, 일꾼은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 자기 자녀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나 애들 어떻게 다 해요? 우리 남편 돈 버는 거 가지고는 불가능한데? 그 당신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없인 여기는 생각이냐 말이에요. 우리 남편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는 택도 안 타서 애들 가르칠 수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직장 그만두고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당장에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지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 믿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물쩡물 살아놓은 방 가듯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판사판이에요. 딱 던져 넣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때 주님이 손 벌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이거 죽이면 어떻게 하지? 발발 떨고 하면 아들 죽었어요. 판사판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확실하고, 아니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죽인다고 했는데 저걸 죽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실질적으로 치려고 내려쳤을 때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칼을 대지 말라고, 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어물쩡하게 이것저것 걱정 다 하고서, 그리고 예수 믿으면 힘만 들어, 걱정만 생겨. 그냥 툭 털어내야 돼. 주님 앞에 퐁당, 예수님 안에 퐁당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해보셔봐.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도 모르지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 집에 복음을 전했는데 씨도 안 먹어. 우리나라 말로 씨도 안 먹어. 말도 안 들어 먹어.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먼지 털어버리는 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책임 나는 날도리를
다 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네가 당해야 돼. 예수 믿으면 너는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확실하게 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보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책임을 너는 다 했다, 그런 얘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저 칠판을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너의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보면, 이것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을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를 한번 보셔봐요.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뭐 경비 보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초가 있는데 보초가 높은 망대에서 보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자. 보초 하나만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있어. 그런데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와. 적군이 쳐들으니까 니들 방비를 하고 칼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죽지 말고 살아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였어. 그러면 그 지피로 지가 죽게 말 안 들어서, 누구 말을 안 들었어? 파수꾼 말을 안 들어서 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보추던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안 질렀어. 안 질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 모르고 다 죽어버린 거. 적군이 들어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보초 너한테 찾겠다. 네가 소리질이 안 해가지고 이들이 다 죽었으니 내가 너에게서 여기 죽은 사람들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이 소리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뭔 거니?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어.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들은 둥 마는 둥 하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서
지 핏값대로 지가 살아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빈둥빈둥하고 내가 안 전해줬어요. 그래서 죽었어. 주님 앞에 가니까 너는 왜 예수 안 믿었냐 하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니네 아버지가 장로했었잖아. 니네 아버지가 목사했었잖아. 니네 아버지, 니네 엄마 권사했었잖아. 근데 안 알려줬어? 예, 말 안 턴데요. 말해도 그냥 대충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죽은 자녀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지금 이거예요. 오늘 본문 거기 마지막 절의 얘기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소리는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책임을 다했으니 네가 이제 안 들으면 네 핏값은 네가 받아먹어라. 이것이 핏값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전가시킬 것이냐 이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안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핏값을 반드시 나에게 나로만 저가 구원을 받아. 다른 사람 받을 기회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세상 멸망하기 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든 복음을 듣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지는 주님이 알아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는요 금으로 집을 짓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어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같이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집으로 풀로 집을 짓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것은 금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상급 중에서 최고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최고의 상급으로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하세요. 뭔가가 안 풀리고 힘들어지면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어디가 전하겠어요? 전도하라고요. 풀어지는지 안 풀어지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더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전도하시라니까. 안 풀리면 전도하시오. 주님이 그 다음 일은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70일을 보내서 죄를 감당했듯이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